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이라는 말은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 혹은 밀이 익는 시기와 상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밀과 보리가 아마 이 즈음에 익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한국적 정서에 보리는 익은 방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마무리하고 특별히 한 해의 중턱을 점검하면서 반환점을 돌며 하나님께 감사와 간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추수 앞에 섰던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농사하는 일, 사업하는 일을 멈추고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말 그대로 할러데이, 거룩한 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영혼이 충전하며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사업하시는 분 없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육신도 휴식합니다. 농사와 전쟁을 멈추고 예배하며 몸도 쉬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맥추절은 하나님께 지난 시간을 감사하고 돌아보며 다시금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여 충전하고 안식하고 쉼을 얻는 은혜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주제 가운데 오늘 저는 쉼 혹은 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나 쉼이 필요하다. 창세기 2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자 내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자 내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하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므로 7일째의 안식은 철저하게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아이 때문에 기꺼이 밥상을 아이 중심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이 때문에 부득불 이 음식을 밥상에 올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 우리를 향한 은혜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함으로 안식이라고 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이나 마음이 쉬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쉼은 영적인 일이다. 한 번 더 합시다. 안식은 신앙적인 영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안식을 요청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식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한두 번 예배는 드리셨는데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나서 폐를 찔러서 지금 기계를 도움을 받아 호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도 기도하고 그 전화를 받은 교역자도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경찰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 경찰이 되실 분인데 아마 깜빡 졸음운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다른 차를 부딪히지 않고 1차선에서 중앙선 쪽으로 가드레일을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아마도 졸음운전 같습니다 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제가 신방을 해보려고 하면 아직 우리 교회 등록을 하진 않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도 귀한 분이니까 우리 교역자와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안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세계입니다. 잠이 무슨 영적인 세계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손상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식은 영적인 세계며 안식은 안식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학생들, 안식할 시간을 놓치고 밤이 늦도록 게임을 한다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냥 아침에 눈이 뻘겋거나 수업 시간에 정신이 없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안식을 영적인 세계로 담아놓으신 하나님이 기분 나쁜 세력이 존재합니다.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안식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훼손이 자기의 진지에 유익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식을 훼손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은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안식을 요청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쉬라는 거, 쉬라는 거. 쉬어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왜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필요한 것은 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너하고 나 사이에 영원히 맺을 언약인데 그것은 너희를 더욱더 거룩하고 강건하고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안식을 조롱하거나 안식을 훼손하면 주님이 기대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안식할 때에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 안식의 동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식에 매달아 놓은 은혜와 능력과 은총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주실 것을 충분히 기대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명령입니다. 안식은 회복의 방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정면으로 대항하면은 안식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를 손상하고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정신적인 세계도 손상당하고 안식을 통해서 얻게 될 수많은 육체적인 즐거움도 손상당하고 안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와 생로병사의 수많은 은혜를 훼손할 가능성이 100%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식은 영적인 세계이다. 한번 더 합시다. 쉼은 신앙의 영역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주일 안식일이 모든 쉼의 전형이요 뿌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휴식, 휴가, 공휴일, 쉬는 날을 합쳐서 할러데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할러데이 어디로 갔다 오냐? 이번에 할러데이 미국으로 간다. 이번에 할러데이 어디 가냐? 중국으로 간다.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은 할러데이 올 여름에 어디로 가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올 여름 할러데이 어디로 가요? 아침에 그렇게 여러 번 따라 해놓고도 올 여름 할러데이 어디로 가요? 원주로 갑니다. 원주. 여기 할러데이라고 하는 휴가, 휴식, 할러데이라는 말을 홀리라는 말이죠. 홀리, 거룩한. 데이는 아시겠죠? 원래 안식일을 헐러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미국, 영국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휴가로, 쉼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할러데이, 거룩한 날. 거룩한 날은 쉼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할러데이, 거룩한 날, 휴식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 면에서 안식일 날, 이 주일 날 일을 하면서 얻는 유익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지만은 안식일은 휴식과 쉼에서 올 은혜를 기약하면서 영적으로 충전과 쉼을 얻고 육체적으로 충전과 쉼을 얻고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거룩하게 지내는 안식일로의 시간이 그 어떤 세상적인 삶을 추구해서 더 나은 미래를 애쓰는 현실의 인생들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보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쉼과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 무척이나 따뜻하고 감미로운 은총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 밤에 잠자면 아깝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잠은 언제 자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대낮에. 밤은 이 어두운 분위기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밤에는 잠자고 쉬는 게 너무 아까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승리하고 싶습니까? 쉼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밤에 승리하는 것은 자는 거다. 정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루에 4-5시간만 자도 하루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신체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나는 한 6시간, 한 7시간 정도는 자야 되겠습니다. 정상적입니다. 저는 하루에 10시간 정도는 자야 돼요.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 사람. 그럼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보통 몇 시간 정도 자면 돼요. 그러나 그 잠을 절대로 아까운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휴식 속에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휴식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휴식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특별히 1년에 몇 번, 기껏해야 몇 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 앞에 있는 청소년들 마음 꼭 기억하세요. 밤에 잠 안 자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밤에 계속 잠 안 자고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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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 그래서 계속 엄마가 문 열고 안 자냐? 조금만 기다려 뿅뿅 하고 게임하는 게 그렇게 맞아 죽을 죄는 아니지만 게임하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 만일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자면 저주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안식을 신뢰해야 돼요. 안식이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쉼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세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따라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하다는 진리 앞에 우리는 또 겸비해야 합니다. 안식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을 싸워 이겼습니다. 나쁜 짓 한 게 아니고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싸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것 같고 흥분되어 있을 것 같고 신날 것 같지 않습니까? 850대 1이라는 싸움에 승리한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시대 임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다고 내가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하는 여왕 왕비 이세벨의 분노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깟 여자 하나 뭐라고 한다고 겁나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물을 흥건하게 부었는 나무에 불이 붙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인데 그깟 여자 하나가 헛소리 한다고 겁먹겠습니까? 겁먹겠습니까 여러분? 겁먹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협박했습니다. 아니 군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 내일 죽인다. 그 편지 받아들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탈진이 온 것입니다. 왜 탈진이 왔을까요? 850명 목 빼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고등어 850마리 목 자르는 것도 힘든데 850명을 시냇가에 데려갔다 목을 쳐 죽이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전도하고 교회 부흥하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뭐 내가 하는 것마다 남들이 문 닫은 회사 그냥 금방 살려내고 뭐 좋은 일 하고 뭐 아주 귀한 일을 해도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고 완전히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850대 1로 싸웠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대포를 쏴주시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탁월하게 했는데 지친 것입니다. 왜요? 안식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누구나 쉼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를 무시하면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거룩해도 병이 듭니다. 지금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850명의 악한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싸우던 사람이 아닙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기 일보 직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저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제 주님 목사 그만하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데려가시지요. 나는 내 능력이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탈진한 것입니다.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죽여달라고. 자살이 죄가 아니었다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하고 깊이 탈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탈진 안 한다는데 누가 그럽니까? 제가 볼 때 교회 일 열심히 해도 탈진합니다. 목회자들, 찬양 인도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보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1차적인 타켓입니다.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850명의 악인들과 싸워 이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람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병 같다고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절에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나타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나약한 인간입니다. 아이고 나 못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기도도 했잖아요. 성령도 임했잖아요. 불 받았잖아요.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850명과 싸우는 동안 먹지도 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 850마리 줄 씌워놔도 엄청날 텐데 사람 850명 목을 잘랐으니 지쳤을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해도 사람은 탈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놈의 자식아 네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다 했는데 지금 이 나약한 이 꼬리 이게 뭐야 이게 이 약하게 빠진 놈 이 정신 못 차렸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탈진한 그 위대한 엘리야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읽읍시다. 시작.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이 지친 엘리야에게 뭐 하셨습니까? 주기도문 300번 써라 그랬습니까? 사도신경 2000번 외워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지친 엘리야에게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퍼들러. 따라봐요. 퍼들러. 자라. 퍼들러라는 말은 제가 지은 거예요. 지칠 때
안식은 성경 100번 읽는 것보다 영적입니다. 지친 아이에게 좋은 말 그만하세요. 성경이 말이야, 목사님이 말이야. 죄송하지만 지친 아이에게는 헛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안 했는데 왜 그러시는 건데요? 하나님도 지친 자식한테 안 그랬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목사라고 엄마 아빠라고 애한테 잔소리를 늘어놓으십니까? 지친 아이에게 주님이 하신 거 기억하십시오. 자자 재웠습니다. 참 재운 다음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어이 리아야, 성이 엘이면 이름을 리아겠지 뭐. 헤이 리아야, 어루만지며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게 느껴집니까? 이놈의 자식 목사 시켜놨더니 이게 나자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이 적지 않은 교회 장로하기 힘들지. 집사하기 힘들지. 너 목사하기 너 힘들지. 너 정원직에 하기 힘들지. 응? 정원식구 안 나면 대신 나와서 표 받아야 되고 힘들지. 힘들지. 그러면서 어루만지시면서 뭐 하셨어요?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안식의 가치를 주님 스스로가 존귀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교회 일하다가 탈진하면 목사에게 오셔야 합니다. 버티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한 수 위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일하면 많이 지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함부로 말 못하던 사람이 교회 오면 너무 함부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해하셔야죠. 왜요? 교인들은 다 모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지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지칩니다. 그때 휴식의 세계를 아셔야 합니다. 휴식의 세계는 놀라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8년 전 해림교회 부임하고 첫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원로 목사님도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도 허락해 주셔서 3개월 정도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 홍상은 목사 시드니 해림교회 옆에 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죠. 6년이 지나니까 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링게를 맞고 올라와서 2부 설교하고 내려서 또 링게를 맞고 다시 올라와서 3부 설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아마 제가 제 몸을 잘 간수 못해서 벌어진 저의 전적인 책임이겠지요. 그렇지만 지친 거는 지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 목사 옆에 갔습니다. 홍 목사가 내가 왔다고 호주 일주 여행은 계획표를 짜놨더라고요. 김 목사 오늘은 여기 가서 뭐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나 좀 자자. 그래서 홍 목사님 집에서 열흘 동안 정말 잠만 잤어요. 자고 사모님 진순 사모가 깨우면 밥 먹고 그래서 홍 목사님 집 한 바퀴 돌고 또 자고 한 열흘쯤 하루에 15시간씩 16시간 자고 났을 때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열흘쯤 되었을 때 교회가 오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열흘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쉼이 주는 능력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열흘 동안 자는 동안 6kg가 빠졌습니다. 뻥이라고 생각하셔도 할 수 없지만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변화는 설교하고 싶은 마음과 강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휴식 끝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주님이 제 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을 널리 보내셨습니다. 제 아들이 갖고 진짜 힘있게 사역했습니다. 열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아들이 막 흥분해서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설교할 때요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막 흥분돼서 보고하는 장면을 주님이 딱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같이 전으로 읽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자기들이 막 신나가지고 그냥 사역이 죽순 게 아니고 막 사역이 막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나 봐요. 자기들 쉽게 말하면 제 아들이 막 신나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요. 막 여튼간에 막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신앙의 영웅담을 막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르시되, 한번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주님은 그들이 일하면서 밥도 못 먹은 걸 보셨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많아 먹고 쉴 시간도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읽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일하는 동안, 주님이 일이죠. 좋은 일 하는 동안 쉼, 안식, 충전, 영양 공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러 가 조금이라도 더 일하자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이번 해림 2019년 해림 한가족 사랑과 힐링 여름 수련회 8월 8일부터 시작되는 2박 3일간 지금 주님은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난 사람 많은데 싫어. 아이고 사람이 그래 많이 모인다 난 싫어.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이번 2박 3일은 내 삶에 굉장히 큰 은혜와 충전의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에게 선한 결심과 동참이 있어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 옛날 지친 엘리야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루만지면서 힘들지? 일어나서 좀 먹자, 먹고 좀 쉬자, 좀 자자 하시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의 머리를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쓰다듬는 것을 원주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9장 한 절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시작. 이번 여름 기대합시다. 천사가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좀 쉬자 하시는 엘리야, 지친 엘리야를 품에 안으시고 그를 쓰다듬으시며 그에게 쉼과 안식과 충전과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을 이번 여름 수련회 원주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최종만 장로님 어디 계시죠? 일어나 보세요. 수련회 팀장인데 혼자 애먹게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 우리 다 같이 만났는데 특별히 오랫동안 이 해림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상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귀한 새가족들에게 여러분은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야 되고 디딤고 올라설 큰 반석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작년에 처음 우리 교회 오신, 장님 들어가시죠? 올해 작년에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 함께 이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교회인 줄 알고 우리 팀장 되시는 장로님과 함께 이 수련을 너희들끼리 해라 이러지 말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장로님 내가 뭐 좀 도울 게 없겠습니까? 제가 트럭이 한 대 있는데 뭐 좀 도울 게 없겠습니까? 뭐 제가 못 쓰는 수박이 좀 있는데 좀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여하되 특별히 영적으로 지친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인생의 노년을 지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주에서 만납시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로 오 안식의 즐거움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지친 분들,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영혼이 육신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힘드신 분들 그분에게 한번 기대해 보시지요. 주님께 맡겨 보시지요. 특별히 주의를 소홀히 여겼던 마음이 있다면 아니올시다. 크게 착각한 것입니다. 안식에서 진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안식인 잠을 훼손했다면 거룩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힘들지,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먹고 사느라고 힘들지, 취업 전쟁 힘들지, 가정을 부양하는 것이 힘들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 이번 여름 수련회 오셔서 그 옛날 지친 엘리야를 품에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팀장 되시는 장로님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해림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랑의 사람들인지를 서로에게 보여줍시다. 우선순위를 여름 수련회에 맞춰주시고 그곳에서 안식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 출발합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을 주시고 여름 수련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정원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살이가 힘이 듭니다. 어린 아이들도 그 눈 속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아버지 노릇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마 노릇하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너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과 쉼에 담긴 은혜를 원합니다. 그 탁월한 엘리야에게서도 안식의 필요를 알려주신 주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안식일을 기억하는 예배의 즐거움과 더불어 이번 여름 수련회가 쉼의 신학이 정리되고 지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들, 몸이 힘든 자들,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힘든 자들, 영적으로 가위 눌린 자들,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힘든 자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주님께로 와 충전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또 한 번의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예배를 마치면 청소년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서 선생님들과 교제하고 그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인생의 지침과 한계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리 거룩한 일도 반드시 탈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쉼과 안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정한 쉼은 예배 안에 있고 주일에 있으며 특별히 해림교회 여름 수련회가 그 좋은 기회가 될 것을 알리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된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일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야 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과 그 부모들과 장년들과 우리 노년들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해림교회 위에 이 조국 위에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저들의 아름다운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